사실은 오늘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소식을 지금 전화를 받아서 제가 지금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고 사실 이제 목사님이 지금 많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신이 없고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주신 그 예수 생명은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도 목사님을 한 7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목사님이 주고 싶은 것을 저한테 주셨다 생각하고 그 예수를 만나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취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를 대신해서 창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를 통한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이제 확실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살 때 방황을 하거나 허무하거나 또는 엉뚱한데 내 에너지를 쏟다가 죽진 않겠죠. 우리가 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마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저 같은 경우에 옳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쳤던 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학과 우리 동기들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우리 신학과의 여자친구가 글을 올렸습니다. 전라도의 어떤 김석준 목사님이 성함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그 전라도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든지 일손이 필요하면 전화 주십시오.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전화 주십시오.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생활 밀착형 목사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여자친구가 아주 본복이라고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본복이라고 글을 우리 단톡방에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참 목사가 할 일이 없다. 옛날 같으면 저도 거기에 동의했을 거, 어쩌면 제가 전라도 갈 기회가 있으면 그 김석주 목사님을 아마 한번 찾아뵀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근데 우리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나쁘다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할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전해야 되죠. 이 예수를. 이 예수가 누구냐를 전해야 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이유를 그 시골 교인들한테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할 가장 중대한 임무인데, 그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없이 그냥 좋은 목사, 무슨 오빠 같은 목사, 삼촌 같은 목사,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관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복을 모르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제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기회가 되면은 미덕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은 사람이 생활에 질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뭐 소유가 안 중요하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도 나는 돈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 호의호식 하려고 돈이 좋다 했겠습니까? 그 돈을 갖고 우리 복음 전파에 쓸 데가 많으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또 나의 어떤 그 재능이든 그 모든 소유는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우리의 정체성을 전파하는데 내 모든 소유를 서도록 소유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소유를 준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소유를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죽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전에도 자기가 뭐 물 위에 걷고 싶어서 걸었겠습니까? 사실은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으니까 서신 거겠죠. 예수의 그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이제 어제 경영이 형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 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주니까 저도 잘못 인식된 것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냥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은 좀 도와주고 내가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뭐 위로를 좀 받고 뭐 하여튼 이런 하나님 또 내가 옳은 일을 하면 나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이 목사님이 일하는 소에게 뭐 입마개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뭐 필요한 뭐 먹을 거는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목적과 자기의 그 의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원해서 그런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쓰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원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의 그 예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합하면은 신적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살렸습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줘서 살렸고 가난한 여인에게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밝혀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 것이죠. 어제 경영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산다는 참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예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는데 예수를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소유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 소유가 있지만은 어제 경영님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그 소유가 완벽하게 끝난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경영형님이 지난번에도 오셨고 이번에도 오셨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형님하고 이제 교제할 시간을 좀 가졌는데 형님이 목사님 끝난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병화형도 같이 들었지만은 형님이 이제 어쨌든 무슨 병원인가 뭐 하면서 망할 대로 망했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망했는데 세상 친구들도 야 네가 젊은 날에 이혈에 따라 다니더니만 꼬라지 좋다 이렇게 송사를 했답니다.
근데 외부 사람은 송사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경영 형님을 네가 목사님을 불명예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경영 형님은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도 갈 데 없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자기가 송사를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경영 형님이 남았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경영아 뭐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거나 해석을 해주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시거나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마지막 끈이 목사님이었죠. 근데 형님이 그 빚을 계속 그려지고 하니까 목사님도 목사님 능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영 형님을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단 하나도 해줄 수 없는 목사님이었다고 경영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었대요. 그 마지막 그 희망인 목사님마저 자기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죽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기서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이 저는 예수가 하나님과 끝난 그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같은 걸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이제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에 대해서 뭐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든 관계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가 한 말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우리가 좋게 해석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미화시킨다고 미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에 했지만은 예수가 그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나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예수 말입니다. 예수가 그 말 했는지 아니면 성경 기자가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지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뭐 죽을 때조차 아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 가시기 멸류관 쓰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과연 감사하거나 아무 이의 없이 죽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예수의 그 말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가 뭔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쩌면 하나님께 항의까지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예수가 한 말을 토대로 제가 하는 말이니까 뭐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영 형님이 목사님이 끝이 나고 자기가 죽을 만큼 이제 힘들었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그 현상,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경영의 형님과 예수의 마음이 동일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그 예수가 또 힘들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의 그런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도와주거나 위로하지 않은 채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신과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성경에 이제 큰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줄기가 뭔가 하면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게 사탄에게 속았지만 그 마음에서 이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 같은 예수도 신이 못 되었고 인간일 뿐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평범한 우리들이야 신과 같이 되려는 그 사탄의 꼬임에 우리가 이제 속을 일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신과 같은 예수도 신이 안 됐는데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인간들이 무슨 신이 되겠다는 그 욕망에 속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어떤 그 절대절명적인 어떤 극한적인 고통에 무엇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그 예수의 절대적인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끝내신 거죠. 그걸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까지 분리된 그 사람의 원형을 드러내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같이 너희들 안고 다니냐?
너희들은 정말 빈 그릇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더스트 같이 너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우리의 그 본질을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 하에 예수를 쓰신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소망을 이루려는 생각을 저는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그 성령 누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저는 목사님 보면 참 예수와 너무 오버랩이 되는데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자기도 다급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목사님도 여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나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딱 달려서 자기의 그 여유가 완벽히 다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어찌 날 버렸습니까? 한마디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목사님도 성령 누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예수고 복음이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완전히 혼이 나가셔서 모니터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여유도 끝나고 예수의 여유도 끝나니까 예수와 목사님이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게 예수와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하니 뭐를 위하니 얼마나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딱 여유가 없는 그 절대적인 극한 상황이 딱 몰리면 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밖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예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저는 상당히 저한테는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옛날 종교 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조건에 대해서 내가 늘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늘 찬양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제 그 누구야 상여행이 뭐 순종이니 복종이니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봐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고 복종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을 못 박아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순종이고 복종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는 어쩔 수 없는 자리지 결코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조차 목사님이 성령 누님의 그 사경 헤매는 그 아주 그 자기로서는 한계 상황에서조차 좀 멋있게 말했었으면 이게 제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이 딴 거 다 치고 복음과 예수가 다 치고 그냥 여러분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꼭 서는 것 아니고요. 내가 순종한다고 꼭 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지만이 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감사하겠지, 인간이. 그런데 예수같이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항의하거나 원망할 때는 또 원망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예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멋지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신 게 아니고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전혀 관계없이 자기 경륜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를 딱 만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너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내 마음에 감사가 우러날 때는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찬양이 넘칠 때는 우리 금인 누나 같이 찬양하면 됩니다. 또 뭔가 넘치면 춤을 춰도 되고 뭐 영호형 같이 막 큰 소리 쳐도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예컨대 내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와서 지금 사경 헤매고 있다. 그게 무슨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는 슬퍼하면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이래도 됩니다. 또는 이게 좀 더 심해갖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들 저렇게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간이 찬양하든 항의하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주권을 갖고 자기 경륜을 펼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예수의 엘리 라마 사역단을 통해서. 그것이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어쨌든 얼마나 내 감정 표현에 자유로운지. 교회에서도 뭐 찬양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찬양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꼭 나를 쓴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찬양을 안 한다고 해서 나를 안 쓴다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해도 안 설 수도 있고 불평해도 설 수가 있는 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제가 안심이 되고 내가 뭐 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반대되는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자유롭습니다. 내가 뭐 기쁘면 기쁨을 나타내야 되고 슬프면 슬픔을 나타내고 짜증나면 짜증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가 만든 하나님보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을 제가 봤었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경륜을 자기의 그 절대적 주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펼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을 갖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하나님 예수가 영광스럽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영광스러운 게 맞는데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영광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런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권력도 누리고 뭐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영광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목적과 용도로 쓰임 받는 게 영광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죽을 지경이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영광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알 수 없죠. 또 반대로 내가 예수같이 완전히 꼬라박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 예수가 저는 경영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영형 간증을 들을 때마다 진짜 형님은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다 망하는지 그 한의사 자격증 갖고 망하는 사람 잘 있겠습니까? 적어도 밥 먹고는 안 살겠습니까? 근데 한의사 자격증까지 다 박탈당할 만큼 완전히 망하고 정말 형님은 그 사람의 소유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뭐 아파트 하나 하락하는 그것도 또 무산되고 형님이 하나님이 내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으시냐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영행을 막았다고 느낄 만큼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모든 게 다 끝난 형님이지만은 형님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밝히고 예수의 본질을 밝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고 우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경영의 형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경영의 형님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꼭 뭐 망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망하든 흥하든 아무 관계없이 내가 경영의 형님 같이 오늘 같이 저는 사실 요즘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 일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별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현숙이 누나가 원래 정시민을 세우려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쓴 거거든요. 저는 사실 별로 지금은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마음은 무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선포를 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 입이 필요한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국이 형이 서울교회 성국이 형이 뭐 추석 연휴 때 뭐 수요일인가 저보고 하라고 또 연락이 왔는데 사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마음도 그렇게 해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형이 또 오는 문자 갖고 이번 금요일 날 서울교회 중심부 또 좀 하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또 형이 두 번이나 했는데 한 번 제가 거절했는데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아이고 또 뭐 하나님이 내 입이 필요한갑다 싶으니까
저는 안 나서고 싶지만 뭐 할 수 없이 제가 형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저도 뭐 무슨 말 할지 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그래 어쨌든 간에 저는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내 마음이 무거우나 안 무거우나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할 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이야기해야지만이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거든요. 마음이 무거운 것도 이 정체성이 내가 선포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서 버틸 힘이 생기고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선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 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서울교회 한다면 사실 서울교회 중심부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를 위해 하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할 때 또 우리 듣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쓰신데 우리가 정말 예수같이 다 끝난 그 원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원형은 정말로 볼품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게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절하고 안고 다닌 그 나의 본질, 예수의 본질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구나. 저는 또 반대로 그걸 제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안 되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그냥 우리 원형으로 자체로 있으면 정말로 볼 거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용지물, 그것이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용지물인 그 안고 다니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안고 다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예수를 만나서 나의 본질은 안고 다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는 너무나 자기를 대신할 귀한 존재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존재가 나의 본질이었고 예수의 본질이었고 우리 목사님 본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뭐 우리와 오래 있길 바라지만은 오래 있든 오래 안 계시든 사실은 그거는 감정적으로 못 보니까 슬픈 건 슬프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질 안에서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우리와 영원히 지금 함께 살아 있는 것처럼 목사님도 우리가 영원히 당연히 살아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진광이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